중학생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아버지가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너 앞으로 담배 태우지 말아라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아버지로부터 담배 피우는 걸 들켰던 아들은 옳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담배 피우는 거를 봤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한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왜 말씀을 하는 걸까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그때는 잠잠하다가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동안 담배를 즐겨 태웠단다. 그런데 너에게 어떻게 담배를 태우지 말아라, 끊어라 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먼저 담배를 끊는 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참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완전히 담배를 끊었다. 그래서 너한테 떳떳하게 담배 태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란다. 멋쟁이 아버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말들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말을 잘 듣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굳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신호등에 있는 건널목에서 누군가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그냥 건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너도 나도 다 그냥 건너갑니다. 신호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고지식한 사람이 딱 신호등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다 기다립니다. 감히 앞장서서 가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면 건너갑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걸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서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미리 연기자들을 대기시켜 놨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데 그냥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벽 쪽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게 했습니다. 연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탈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인 줄도 모르고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모두가 다 뒤돌아서 벽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탄 다음에 이게 CCTV를 통해서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쩔 줄 몰라서 이거 왜들 이러고 있는 거지? 안절부절하다가 잠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벽 쪽을 향해서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왜 벽 쪽을 향해 서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왠지 자기도 벽 쪽을 향해 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벽 쪽을 향해 선 겁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군중심리라고 말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자신을 맞춰가려고 하는 행동, 그게 동조 현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뭔가?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가장 모범적이었던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뭘 배워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여러 편지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도를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에서 활동하던 바울은
성령께서 그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에게 건너편 유럽은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지역이, 남쪽으로는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이 있었는데 바울은 북쪽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빌립보에 들어간 바울, 거기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 집을 거점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죠. 그런데 그 여종을 고쳐준 것이 화관이 돼서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큰 지진이 나서 저절로 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도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바울의 태도에 간수가 감동을 받게 됐고 결국 그 간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려웠던 바울, 앞비볼리라고 하는 곳, 또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7은 20일, 3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이 머물고 있던 하숙집, 야손의 집을 습격하는 등 소동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아테네, 아덴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쪽 교회 소식이 어떤지 좀 알아와라.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사랑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죠.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한다면 둘 사이는 굉장히 특별한 사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언제나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면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품게 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 헬라어 에르곤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일 혹은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머리로만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에서 수고란 말은요, 헬라어 코포스란 말을 번역한 건데 고된 일, 어려움, 힘든 작업, 고난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는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사랑이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을 단편적으로만 설명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는 단순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넘어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만 하는 사랑,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뭐라고 대부분 대답을 합니까? 아, 사랑하니까 지금 사는 거 아니야. 평생을 사는데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네. 그걸 말이라고 해? 자, 그렇게 대답을 대부분은 하시죠.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은 그 다음 답이 또 질문이 돌아오죠. 그런데 당신은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하죠. 요때쯤 되면 이제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라고 언성을 높이게 되죠. 특별히 남편들은 그렇게 그걸 말로 꼭 해야 되느냐고 이제 성질을 버럭 내면서 이제 대화는 그걸로 끝나게 되는데, 자,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에는 사랑은 마음속의 느낌이나 감정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쑥스럽다고 사내 대장부가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안 되고 힘들더라도 쑥스럽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날을 꿈꾸면서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래말 성경을 조금 모호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안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전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큰 확신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랬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까지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바울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음으로써 기쁘게 환난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를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바울을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환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잘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난을 극복한 것은 바울을 본받은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를 본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헬라어 미메테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 모방하는 것 혹은 흉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방을 하거나 흉내를 내려면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목표로 삼는 게 바로 본이라는 말입니다. 본.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튜포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목표로 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목표로 삼아서 바울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그들의 노력 가운데 하나가 환난을 기쁨으로 극복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바울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은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선순환이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마치 물결처럼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닮고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을 때 어느새 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또 그들을 닮으려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는 소문은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넘어서 모든 곳으로 퍼져갔는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너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공부도 알아서 잘하지,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받지, 뭐 이런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9절로 10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각처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이 바울에게 스스로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스스로 말했다. 헬라어 아판겔로라고 하는 말은 보고하다, 알린다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좋은 믿음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또한 잘 압니다. 그들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마치 자신들의 얘기를 해도 되는 것처럼 술술술술 꿰고 얽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럽의 저 어느 나라,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어느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이가 우리나라의 K-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우리도 모르는, 저도 사실은 K-팝 가수들 이름을, 우리도 모르는 가수들 이름을 줄줄이 꿰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너무 놀랐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교회, 당시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위상이 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의 핵심 인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불안한 가운데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자 우리를 향한 비호감적인 태도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이런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날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임을 알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믿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이 충만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부동산이었더니 주식이었더니 명품이었더니라고 하는 세속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릴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이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 이게 내리사랑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라면서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장한 뒤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이며 배려심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 결핍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하고자 노력하고 친절하고 배려할 줄 알고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뚱하고 본척만척하고 뭘 물어봐도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면 얼른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못들은 척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참하려는 성도들, 자신의 일보다 오히려 교회의 일을 먼저 생각하려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성도들,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고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쓴 나무를 먹으며 고단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 안정된 심리 상태를 되찾는 능력,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코가 한 잔은 쭉 빠져가지고 한숨이나 푹푹 쉬어대고 죽고 싶다는 말이나 내뱉는 게 아니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디 한번 부딪혀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신은 장차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소망이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성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새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함으로써 이 교회를 믿음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소망이 충만한 교회로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교회 구성원이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즉 성도다워야 합니다. 교회 모습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합니다. 싸가지가 없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싸가지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다운 성도가 있는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교회다운 교회로 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어떤 성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거나 교회 내 다른 지체에 대해서 험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야금야금 허물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범적인 성도로 변해가야 합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성도답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성도다운 게 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이제부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실천함으로써 성도다움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답게 변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셋째,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칭찬은 물론이고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넘어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린 맹자에게 본받아야 할 대상을 올바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다니엘 호손이 쓴 Great Stone Face, 그대로 번역하면 위대한 돌로 된 얼굴이란 뜻이지만 우리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죠. 자, 이 소설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인공 어니스트, 정직이란 뜻의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은 이 사람 얼굴을 한 큰 바위산을 보면서 자랐는데, 이 큰 바위 얼굴은 장엄하고 위풍이 있고 인자한 모습이 마치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신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큰 부자가 나타났을 때, 또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 나타났을 때, 노련한 정치가가 나타났을 때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어니스트는 실망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던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다니엘 호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흠모하는 대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변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주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변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의 구성원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갑자상으로 보면 2022년은 이민년으로 호랑이 해입니다. 우리 호랑이처럼 용감하게 한 해를 살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새해에는 우리 교회를 모범이 되는 교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 교회를 모범이 되는 교회로 만든다면 하늘빛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새해에 이루기를 바라는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 위에다가 우리 교회를 모범이 되는 교회로 만들겠다는 꿈도 포함시켜서 2021년, 22년 한 해 동안 그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